욥기 13장 20절로부터 14장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해수가 잦아서 마름과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의 길을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3장부터 4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는 그 문학적인 형식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기가 산문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저희가 하루에 제가 말씀드린 양이 한 장, 적어도 한 장, 2장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풀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급적이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르게 탐구하려고 힘을 다하지만 100%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의존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건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게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 데도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표준세 번역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본들을 한 권, 2권 정도는 따로 좀 준비를 하셔서
그 컴퓨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좀 같이 좀 읽으시면 훨씬 이렇게 읽으시는데 도움을 많이 얻으실 것이다. 좀 그렇게 제가 권면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그 영감 속에서 하나님과 법정에서 대면해서 피고와 원고처럼 만나서 주님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보고 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꼭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좀 제발 부탁을 좀 드려주옵소서. 나를 손을 대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욥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욥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나 같은 미물이, 나 같은 낙엽과 같은 존재가, 나 같은 마른 건물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마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마치 파도가 치면 바다의 그 표면은 파도잼의 출렁이지만 밑에 도도한 해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바다의 물길은 밑에 해류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욥의 깊은 영혼 속에 흐르는 그 해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감히 내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밑에 요동하지 않고 거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것은 욥이 피고의 입장에 쓰는 것이죠.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피고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이 질문을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은 빨리 이 문제가 세틀다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불법과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100%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닥친 이 고난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불법과 죄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허물과 죄를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견딜 수 있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알고도 짓고 알지 못하고도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알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강팍함과 악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우리가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욥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불법과 제가 얼마나 크기에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욥의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핵심은 고통을 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법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이렇게 말하면서 욥에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금 육신의 고통이 깊은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전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못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날리는 낙엽이라고 말하고 마른 건불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처럼 황량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 푸토코스란 단어는 거지 나사로를 얘기할 때 그 거지가 푸토코스란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이제 자신의 고난을 보편적인 인간의 고난으로 일치시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얘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이 다 이렇다는 것이죠.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존재.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폈다 지는 꽃, 그림자,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적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무한적인 존재라고 아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한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밖에서 자유하는 것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묶이는 것이 참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한계, 건강의 한계, 관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 한계를 감사하시고 그 한계 안에서 자유하고 또 마음껏 충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과 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품꾼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날 저녁에 품꾼이 아주 제한적인 휴식을 하는 것처럼 욥의 자신의 평생의 삶이, 이 고난의 삶이 품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주 잠깐의 휴식을, 품꾼의 휴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그 계시가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욥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욥이 알고 있었다면 이 고난은 훨씬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욥보다 고난을 더 잘 이겨야 될 이유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말하기를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무와 자신 삶을 비교하면서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he?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로 갈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과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닷물이 말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아직 욥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후로 이 내용을 보면 욥의 믿음이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또다시 희망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얘기는 제가 자신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쫓으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가 이 고난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음부에 감춰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쏟아내시니 차라리 나를 음부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한을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욥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음부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음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욥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닥터 게렛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천국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닥터 게렛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프레이즈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소리가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고 음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욥이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 음부라 할지라도 욥에게는 그 음부는 내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음부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부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음부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부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우리 번역으로는 과거 시제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미래 시제로 번역해야 됩니다. You will call and I will answer you.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음부에서 반갑게 거기 그 응답에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I will answer you.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욥은 I will answer you.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지으신 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적하시고 외면하시지만 제가 음부에 숨긴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You will call and I will answer you.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원래 이뻐하셨던 것처럼 다시 저를 이뻐하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부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못 견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You will call, I will answer you. 하나님께 제가 응답하겠나이다.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이 모든 날 동안을 이 참고 놓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병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I will answer you. 하나님 제가 대답하겠나이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과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의 관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큰 물이 오면 산도 흩어지고 바위도 옮겨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 제 소망은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욥은 다시 지금 비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서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살은 아프고 마음은 슬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노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살은 아프고 내 마음은 슬프나이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런 시간이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이 아프고 내 마음은 슬프니이다. 그러나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I will answer you. 하나님 제가 대답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